오늘 많은 분들이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데 가족들과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없어진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두입니다. 이 천년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천년두에 걸려가지고 참 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천년두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천년두균은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생화학 전쟁을 위해서 이 균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년두에 걸려서 죽고 또 얼굴에 이 마마 자국이 남았지만 사람들은 이 천년두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년두에 걸렸던 어른들이나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 얼굴에 여백이 없을 정도로 물집이 빡빡하게 생겨 있고 온몸에도 물집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딱지가 되고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딱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흉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형님 중에서 한 분이 살짝 이렇게 얼굴이 곰보였습니다. 이 형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처럼 너무 이 기억이 뛰어났습니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좋지 못했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독일어도 유창하게 하고, 대학교에 시험 칠 때 그 고대 시험을 쳤는데 35대 1인데 그걸 뚫고 합격을 할 정도로, 그것도 석 달 공부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살짝 곰보여요. 많이 표시는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놀리면, 곰보라고 놀리면 막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 형에게 안 터진 동생이 없습니다. 그냥 막 눈빛이 변하면서 곰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냥 뭐 면상, 뭐 눈티, 뭐 할 것 없이 그냥 막 두들기면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 한평생 이게 또 열등의식으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인데, 저 어머니인데 물었습니다. 왜 저 둘째 형은 저렇게 그 곰보 자국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25 전쟁 나던 해에 태어났거든. 50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통이니까 이 가짜 약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두 주사를 맞아도
어린이들이 많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에 물집이 생겼는데 끌지 못하도록 온몸을 묶어놔도 그냥 어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을 딱 너무 가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울고 막 어깨로 막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딱지를 손대면 이건 흉터가 되는데 그래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어린이들 중에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가짜 약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영국의 의사 제너가 다 애들이 이 마마에 걸려서 곤보가 되고 죽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 소 키우는 곳에서 젖을 짜는 아이들 또 소를 돌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소하고 무슨 천연두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소인대 주사를 놨고 그 다음에 놓고 그리고 소의 며칠 있다가 소의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으니까 이 천연두가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가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천연두의 백신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이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천연두에 걸리기 전에 어린아이들 이 백신을 맞으니까 아무도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천연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뭔가 하면 이 폐렴 백신의 발견입니다. 옛날에는 폐렴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폐렴에 걸리면 또 사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렴 백신을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폐렴은 거의 감기 수준으로 독감 수준으로 그냥 주사 맞고 그냥 태어나면 그냥 다 낫는 정도로 코로나하고 폐렴하고 겹쳐서 돌아가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가 지독하니까. 근데 요즘 폐렴만 걸려가지고는 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백신 주사를 맞으니까 안 죽습니다. 이 파스테르는 이 의사도 아닙니다. 화학자입니다. 화학자. 근데 이 사람이 백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한 20명의 사람이 늑대인데 물려가지고 이 광견병으로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 황제가 이 20명의 이 광견병 환자를 파스테르에게 보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백신 주사를 놨는데 그 중에서 한 3명은 죽고 17명 정도는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파스테르에게 많은 황금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파스테르는 그 선물을 가지고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파스테르 연구소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권위가 있는 이런 백신 연구소로, 의학 연구소로 지금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뇌염에 걸리는 것은 모기가 물어서 그렇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산의 수박을 먹었기 때문에 뇌염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콜레라로 많이 죽으면서도 그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신의 진노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한 사람이 우물을 다 그 사람들, 콜레라 걸린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한 우물에서 그 물을 마셨고, 그 우물 가까운 곳에 아주 하수구가 흐르고 짐승들이 축사가 있는 아주 불결한 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신의 진노가 아니고 이건 물이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신에게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에게 더 많은 짐승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의사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죄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인데 정부에 미움을 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도 들어와 있고 장관도 들어와 있고 뭐 높은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옆방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인물도 괜찮고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뭐 말을 하는데 아주 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장관이나 대학 총장 하다가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인물도 잘생겼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죠. 저 사람은 참 장관이나 총장 정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교도관하고 물어봤어요. 교도관하고 이 변호사하고 친해지 가지고요. 내 옆방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이러니까 교도관이 몰랐습니까?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연쇄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좀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영화가 뭐야? 이랬더니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놓고 이 연쇄살인범 연기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좌우간 배우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죄를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지옥과 멸망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죄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늙어가고 죽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균보다도, 패스트균보다도 수천만 배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주사를 놔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 유황불로, 보통 불로 안 됩니다. 유황불로 영원히 태워야 이게 우주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옷도 다 태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죠. 코로나도 많이 약해지고. 이 코로나균도 막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옷도 막 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이 오염 속도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많은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에이즈가 감염이 돼서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분 물어보니까 작년에 갔다 올해 가면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에이즈로 다 죽어버렸어요. 또 딴 데 가보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1년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없어지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빈대입니다. 빈대가 얼만큼 피를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느냐, 자기 몸에 한 6배 정도 피를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를 안 빨아먹은 빈대는 조그만 해도 보리쌀만 한데, 피를 빨아먹은 거는 한 6배 정도 크다는 겁니다. 그거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벽에 막 피칠이 돼버려요. 어떤 사장님은 기숙사의 빈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하고 아무리 약을 뿌려도 빈대가 안 없어져 가지고 기숙사 태워버렸대요. 기숙사 태워버렸대요. 서울에서 빈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런 그 고시원, 그리고 모텔, 그리고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자고 간 호텔방, 이런 데서 빈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벌써 대구에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KTX를 갈아타고 대구의 동대구역에 내렸는데 옷에 뭐가 하나 기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빈대라. 빈대.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있습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로 잠복해가 있습니다. 요즘 막 서울에서 막 그 학부모하고 그 선생님들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자살하고 이러는 것도 다 이 죄가 발작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전에는 청소년들이 막 발작하다가 요즘 막 부모님들이 발작을 하고, 죽기는 또 선생님들이 죽고, 또 앞으로는 또 누가 발작할지 몰라요. 잠복해가 있는 겁니다. 얌전한 사람들은 잠복해가 있는 것이고, 막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병이 발작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새들은 요즘 이 유리 건물에 부딪혀 가지고 몇십만 마리가 죽습니다. 뉴욕 같은 데는 몇십만 마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벽이 하늘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새들은 이게 건물인 줄 모르고 그냥 날아가다 부딪혀 버리면 매진탕이 일어나 가지고 떨어져 죽는데 몇십만 마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런 소음 방지 그런 터널 같은 데 보면 매나 독수리 같은 걸 막 붙여놨어요. 그 새들 보고 이런 사나운 새들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막 그런 그림들을 붙여놨어요.
새들이 그 벽이 있는 줄 모르고 달려가지만 유리로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는 이 비둘기도 자기 집을 잘 못 찾고요. 그리고 제비도 이게, 제비는 그 벌레를 물고 오면은 정확하게 먹은 놈, 안 먹은 놈, 아무리 입 벌리고 먹이 달라 그래도 먹은 놈, 안 먹은 놈 다 구별해가 주는데 요즘 제비가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리창 때문에 치매가 와가지고, 이는 먹은 놈인지 안 먹은 놈인지, 이게 이제 제비가, 이게 판단이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기 때문에 발작, 술 마시면 발작합니다. 마약 먹으면 발작합니다. 우울증 걸리면 발작을 합니다. 화나면 발작을 합니다.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발밑에 지옥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양식집에 가고 커피 마시고 도서관에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낙지를 불이 있는 냄비에 올려놓으면 처음엔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지 뜨거워요. 낙지가 막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빨갛게 됩니다. 낙지가 빨갛게 돼요. 그 낙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라도 있죠? 전라도에 가면 낙지가 대구 낙지하고 달라요. 벌써 이 힘이 달라요.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산낙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먹다가 목구멍이 막히고 죽거든요. 그래서 탕탕 낙지 먹으라 그럽니다. 칼로 탕탕 이렇게 친 낙지 먹으라 그러고, 그 처음 온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산낙지 안 줘요. 근데 벌써 대구에 온 낙지들은 그 긴 여행에 지쳐가지고 막 힘이 없고 이러니까 벌써 많이 기운이 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 멸망으로 갑니다. 영원히 유황불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은 없을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 안에 죄를 집어넣고 사망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사기로 넣는 것이 아니고 못으로 때려가지고 집어넣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죄의 권세를 깨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자기 안에 이 바이러스를 만든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 백신을 처음 주사 맞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기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 안 받습니다. 그냥 입교만 합니다. 입교만. 딱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유황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낙지처럼 막 온몸을 비틀면서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서 처음 태어날 때 그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오물들 다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들 몸에 막 오물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오물이 막 붙어 있는 아기를 그냥 엄마 가슴에 줘요. 그러면 엄마가 막 좋아가 막 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엄마인데 막 오물이 묻은 아기를 주지 않습니다. 아기를 깨끗하게 씻깁니다. 아기를 깨끗하게 씻깁니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안 울면은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안 울면은 이 숨을 못 쉬는 거니까 죽든지 자폐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막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막 때려요. 안 울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베네치고리를 탁 입힙니다. 손에는 이런 장갑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막 온몸을 타올로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인데 데리고 와요. 이뻐 죽습니다. 그 아기들, 새로 태어난 아기들 너무너무 이뻐요. 손가락도 이쁘죠. 피부도 이쁘죠. 발가락도 이쁘죠. 좀 지나가지고는 또 막 웃을 때 보면 어른들이 그냥 끔뻑 넘어갑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학습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씻기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씻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묻었던 오물들을 다 씻기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진짜 안 웃어요. 괜찮은 사람인데도 안 웃으니까 살인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좀 웃어야 돼요. 쓸데없이 좀 웃어야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웃으면. 웃는데 안 이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엄하게 막 인상 박수 쥐어 이래봐야 안 이뻐요.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은 이 세례식을 겨울에 강에서 얼음물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추운데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은 호주에 가니까 그 바다에서 세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써가지고 교인을 물속에 팍 집어넣어요. 그럼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데 굉장히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세례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장이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안 받아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장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대장이 세례 받으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막 임하는데 비둘기 모양이 막 나타나면서 막 어떤 권능이 막 예수님인데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금호강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금호강까지.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례 받으면 꼭 금호강까지 안 가도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금호강도 안 가고 믿음도 없고 물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옆에 왔어요. 바로 옆에, 비닐 옆에는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비닐을 찍고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 안으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모든 죄 다 씻음 받는구나, 더러운 거는 다 씻는구나,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와 있구나, 그거를 믿으시고 죽을 때까지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